14장. 세상엔 오직 전적인 암만이 존재한다. 우리는 마음으로 꿈꾸고 있다. 자면서 꾸는 꿈이야 어쩔 수 없지만 깨어있으면서도 꿈을 꾼다면 휘청거리는 고무다리를 건너듯 마음이 안정되지 못할 것이다. 무엇 때문에 꿈꾼다고 하는가? 삶의 종착역에서는 결국 빈손으로 떠나야 함을 알면서도 무언가를 찾고 구하는 마음을 멈추지 못하는 까닭일 것이다. 우리는 어딘가를 향해 늘 달려가야 하는 갈망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한 마음의 습성을 알기 때문에 인류의 오랜 숙원이란 내 마음을 정복하는 일이며 세상이 존재하는 한 인간은 마음의 숙제를 풀기 위해 노심초사할 것이다. 사실 어찌 생각하면 마음의 숙제를 풀기 전에는 인간에게 휴식은 없다. 높은 산을 넘고 나면 또 다른 산을 향해 달려가는 쉼 없는 이어짐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세상은 업과 숙명이라는 분명한 인과의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만일 그러한 세상의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오로지 내 것을 취하려는 욕심 많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 세상은 이미 절단 났을지도 모를 일이다. 왜냐하면 욕심이 많은 만큼 더 취할 수 있다면 인간은 오로지 끝없는 부와 권력을 통해 착취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욕심 많은 사람이 많은 부와 권력을 손에 넣지 못하는 것은 주변에서 가로막는 장애들이 나타나는 까닭일 것이다. 따라서 세상의 승자가 되는 길은 이기심보다는 욕심을 줄이고 다른 사람의 협조를 얻는 배려심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도리를 알면서도 마음은 쉽사리 아상으로 틀 잡힌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 그것은 마음이란 나와 내 것을 중심으로 맴돌고 있으며 아상의 꿈에 젖어 있다는 의미도 된다. 그렇기에 꿈꾸는 마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른 안목을 지니지 못하면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자신이 꿈꾸고 있음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도를 구하려 한들 결국은 꿈속에서의 일일 뿐이다. 오히려 꿈을 실제로서 인정하기에 더욱 깊은 꿈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그렇다면 꿈꾸지 않는 바른 안목이란 무엇인가? 가령 모기가 물었다면 가렵고 부풀게 된다. 모기에게 물렸음을 안다는 것은 물리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분명히 마음은 아닐 것이다. 마음이 등장하려면 대상과 경계를 통해 나타나므로 다시 물리지 않도록 모기를 잡거나 쫓으려는 행위가 마음이 등장한 것이다. 이처럼 마음이 나타나기 전부터 모기에 물리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는 그것은 마음이 아니며 허리가 바닥에 닿은 것이며 발이 서로 닿고 있다는 것을 모조리 알고 있다. 그것을 전적인 알미라 이름 붙인다. 어쩌면 그와 같은 전적인 알미 있으므로 생각도 나타나고 마음도 생겨난 것인지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생각과 마음이란 전적인 알매 뒤를 따라서 등장하게 된다. 언어가 달라붙지 않은 상태가 전적인 알매 상태이고 언어가 달라붙으면 생각의 모양을 짓는 것이고 의도와 뜻을 지니면 마음이라 한다. 만일 전적인 알미 무언가를 의지해야만 나타난다면 사물이 없거나 소리가 들리지 않거나 피부에 닿이는 것이 없다면 동작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형상 없는 허공도 눈에 보이고 침묵의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몸에 닿이는 촉감이 없음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것은 언제 어느 때를 막론하고 항상 끊어짐 없이 이어지고 있다. 무언가를 의지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란 말은 스스로 독립적인 개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무엇에도 의지함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본래부터 완전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전적인 알미란 어떤 것에 대해서도 차별을 일으키지 않으며 평등하다. 만일 전적인 알미 좋고 싫음을 차별한다면 악취나 맛없는 것이나 보고 듣기 싫은 것들에 대해서는 아예 동작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전적인 알은 어느 것도 차별하지 않으며 마치 태양이 골고루 빛을 나누듯 평등함을 지니고 있다. 전적인 알미란 오직 알아차림만을 지니고 있다. 우리들 몸 전체로 퍼져 있으며 눈과 귀 등의 감각기관을 통해 항상 끊어짐 없이 빛을 내뿜는다.
그런 까닭에 보이고 들려온 것에 대해 좋고 싫음을 나누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전적인 삶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과거를 기억하여 이것과 저것을 비교하면서 미래를 꿈꾸기 때문이다. 마음은 경험된 이미지를 떠올려 그것과 맞으면 욕망하고 안 맞으면 분노를 일으킨다. 갓난아이는 눈에 사물이 비치면 알아차린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손에 쥐려고 한다. 그것이 전적인 삶이며 그 상태에서는 내 맘에 들고 안 들고가 달라붙지 않은 상태이다. 갓난아이는 저장된 기억이 없으므로 마음이 없는 까닭이다. 그렇기에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이 평등하게 보이고 들리고 맛보고 촉감하는 성품으로 존재한다. 성장하며 보고 들으면서 저장된 기억과 비추어 보고 좋고 나쁨을 헤아리게 된다. 그것이 마음이다. 즉 마음이란 보고 듣고 맛보는 등의 전적인 삶에 대해서 좋고 나쁨을 가늠하는 잣대라고 할 수 있다. 마음이란 기억을 통해 좋고 나쁜 것을 비교하면서 좋은 것은 취하려 하고 나쁜 것은 물리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좋고 나쁜 것을 비교하려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기준 잡혀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마음이 과거의 결과로서 존재한다면 실존한다고 말할 수 없다. 실존이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존재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전적인 삶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면 과거를 떠올리고 미래를 꿈꾸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것이다. 미래를 꿈꾸는 것은 희망을 지닌 것이다. 희망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고통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면 올바른 마음가짐은 아닐 것이다. 막연히 고통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고통을 마주대하면서 무엇 때문에 고통을 두려워하는지를 살펴볼 용기가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원동력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삶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살피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만치 우리는 고통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사실은 고통과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일 것이다. 고통을 벗어나려 하고 행복을 꿈꾸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본능이다. 우리는 평생을 행복 추구 고통 도피라는 현수막을 높이 들고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목적지에 도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다. 목적지에 도착할 시점이 되었다고 해도 몸이 병들거나 늙어버린 몸을 끌고 다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맞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내일을 기다려도 내일이 오면 오늘로 변해 있다. 어제나 내일이란 이미 떠난 버스이며 가도 만날 수 없는 지평선과 같다. 그처럼 만날 수 없는 꿈을 지닌 마음이기에 행복 추구 고통 도피를 외치는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관념적으로 길들여진 마음을 지니고 있다. 오랜 동안 언어 문자를 사용하면서 좋고 나쁨을 가늠하려는 습기에 젖어버렸다. 전적인 암보다 마음이 앞서고 있다. 보고 듣고 맛보는 등의 전적인 삶이란 단지 좋고 나쁨을 비교당하는 대상일 뿐이다. 이와 같이 전적인 삶이 비교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은 생각으로는 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언어 문자로는 전적인 삶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모기가 물기도 전에 물리지 않았음을 알아차리고 소리가 있기도 전에 소리 없음을 알아차리는 그 상태를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겠는가. 그러다 보니 전적인 암과는 멀어져 갔으며 그것의 존재 여부에도 관심 밖의 일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전적인 삶이 없으면 한순간도 존재하지 못한다. 잠든 상태에서도 전적인 삶이 몸의 안락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뒤척이며 조절하고 있다. 생각이나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몸은 이미 전적인 삶이 몸 전체로 퍼져 있다. 이렇게 말하면 몸 가운데 퍼져 있는 전적인 삶을 찾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몸 자체가 전적인 삶이며 전적인 삶이 생명이다. 어떤 것을 찾으려면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찾아야 한다. 그러나 찾고 있는 그것도
전적인 알미기의 길을 쓰면 찾으려 한다면 자신의 살아있음을 거부하는 것이다. 몸 자체가 전적인 알의 생명이다. 따라서 생각과 마음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알미 살아가는 것이다. 전적인 알을 알지 못하고 돌을 닦고자 한다면 귀신굴에 붙잡힌 어리석음에 지나지 않는다. 모기가 물린 곳을 긁으면 당장은 시원할 것이다. 그러나 심하게 긁으면 당장은 시원할지라도 상처가 나고 흉터가 생기는 고통도 따라 붙는다. 시원하기 위해서는 고통도 감수해야 하는데 시원하기만 하고 고통을 감수하려 들지 않으므로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당장 시원하고 싶은 탓으로 잠시를 기다리는 인내가 없기에 인간의 주변으로는 수많은 고통이 난무하고 갈등으로 혼란당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시원하려면 고통을 겪어야 하고 고통을 겪지 않으려면 시원함을 참아야 하는 이치에 눈뜨지 못한 까닭이다. 모기뿐 아니라 세상 일이 다가오는 좋고 나쁜 경계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이다. 좋은 경계라 해도 결국은 변하고 바뀌는 탓으로 좋았던 경험을 붙들고 싶어 한다. 그것이 집착이다. 미래를 꿈꾸는 마음이란 과거와 연결된 집착이므로 지금 현재를 사사건건 문제 삼으면서 내일은 달라지겠지라고 한다면 그런 마음가짐이 굳어지면 내일이 온들 또 다른 내일로 미룰 것이다. 다음 생에는 성불할 것이라고 소행을 미루면 다음 생이란 오지 않는다. 현생이 마지막 생이며 전적인 알미 우리의 전부임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순간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전적인 알미 살고 있다. 육신이란 단지 전적인 알미 머물 수 있도록 잠시 빌려 쓰는 것이다. 전적인 알을 떠난 육신은 그대로 먹통이 되기 때문에 잠시도 살아있을 수가 없다. 지금 여기에서 실존하는 전적인 알에 대해서는 감잡지 못한다고 해서 개념상의 행복을 구하고자 매달린다면 두고두고 어리석을 뿐이다. 팔을 번쩍 치켜들어 보라. 팔을 움직이려는 생각과 마음으로 팔이 움직인다고 생각한다면 중독 현상도 나타나지 말아야 한다. 갓난아이는 촛불이 눈에 비치면 형상을 파악한다. 그러나 과거의 기억이 없으므로 그것이 무언지 알지 못한다. 단순히 촛불의 번쩍이는 상태만 알아차린다. 아이는 촛불을 만져보고 통증을 느낀다. 기억된 경험이 개입되면서 촛불을 보게 되면 손을 움츠리게 된다. 언어가 자리 잡으면서 촛불이라는 것을 알고 뜨겁다는 느낌도 기억해낸다. 촛불을 보면서 단순히 손을 움츠리던 상태를 벗어나 통증을 당하기 싫어하고 통증의 반대적인 개념을 떠올리게 된다. 즉 추운 날씨에 따스한 편안함을 경험하고자 한다. 이것이 마음이다. 세상은 불협화음의 연속이다. 육신도 병들고 늙지 말았으면 하지만 병들고 늙어가며 억울함과 분노의 감정에서 빨리 잊어버리고 벗어나고 싶지만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 이와 같은 현상을 겪다 보니 마음은 고통을 벗어나지 말고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고 속삭이고 있다. 그렇게 해서 들고 있는 행복 추구 고통도 필한 현수막은 이룰 수 없는 꿈과 같다. 무언가를 욕망하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고통이란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데 생각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만일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욕구가 생기지 않는다면 고통을 겪을 일은 없다. 단지 살아가면서 치러야 할 몫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런데 마음이란 생각에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개입된 것이며 뜻을 지닌 생각이고 생각을 일정한 방향으로 몰고 가기 위하여 되잡으려는 것이다. 마음을 통해서는 욕구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 하다못해 욕구를 일으키지 않는 마음을 원하게 된다. 그러나 그런 마음은 존재할 수 없다. 마음이 생겨난 것은 언어로 이루어진 탓에 항상 상대적인 관념을 지니고 있다. 이것과 저것을 구분하며 비교함으로 보고 듣는 모든 것을 내 맘에 들고 안 들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취사선택의 도구인 까닭이다. 그렇기에 마음이 나타나는 것은 언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마음이 이처럼 양변에 매달리다 보면 좋고 나쁨을 가늠하기에 여념이 없다. 우리가 혼란에 빠진 것도 마음이 양변을 나누면서 한쪽을 선호하려는 습성을 지닌 까닭이다. 과거의 이미지를 통해 내 맘에 들고 안 들고를 편 갈라놓음으로 마음에 드는 것을 만나면 기쁨을 느끼고 기쁨을 느낀 것에 대하여 애착이 일어난다. 또한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슬픔을 느끼고 슬픔을 느낀 것에 대하여 원망을 일으킨다. 만일 기쁨과 슬픔을 느끼는 것에서 끝나면 마음은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 단계를 넘어서게 된다. 욕망과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며 애착과 원망의 거품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다. 좋은 것을 놓치지 않으려 하고 싫은 것에 대해서는 반감을 드러내는 집착을 지니게 된다. 이것이 문제를 일으킨다. 만일 고통과 행복의 실체가 고정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회피하거나 생취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행복을 느낀 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흘러도 변치 말아야 한다. 그런데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다. 키 작은 사람이 있으므로 키 큰 것을 아는 것이지 전부 키가 똑같다면 키가 작고 크다는 것에 개념이 들어서지 못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통과 행복이란 실체가 없으며 개념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다. 이처럼 마음먹기에 따라서 좌우되는 행복과 고통이기에 실체가 없으며 개념상의 존재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변해가는 것이 고통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에 막연하게 고통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고통이란 내 마음대로 세상이 움직여주지 않으므로 나타나는 것이다. 내 뜻과는 다른 일들이 생겨나기에 고통을 느끼는 것이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세상이 움직이는 대로 마음과 뜻을 맞추면 고통을 느끼는 일은 없을 것이다. 무엇이 쉬운 일인가를 생각해 보면 세상의 움직임을 바꾸는 것보다는 내 마음을 바꾸기가 쉽다. 그런데도 마음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아무리 마음을 고쳐먹으려 해도 칼로 물베기이고 허공을 움켜쥐려는 것보다 힘들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을 내 마음에 맞추려고 등장시킨 것이 아상중심의 사고이다. 고통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아상중심의 사고가 주범이기에 인간은 스스로 고통을 잉태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불편해하는 것은 세상이나 다른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고통이 극복된 행복으로 다가서지 못하는 원인은 개체로서의 나를 고집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행복을 손에 쥐려 하기 때문이다. 지구에서 내려다본 개개인이란 참으로 미미한 존재이다. 그런데도 항상 안락한 환경과 조건만을 떠올리며 아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기둥에 묶인 개처럼 육신을 빙빙 돌며 살아간다. 오랫동안 새장에 갇힌 새가 나는 것을 두려워 새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좋고 나쁜 것에 매달려 움켜쥐어야 하고 성내어 떨치려는 습성 때문에 존재의 본질인 전적인 삶을 언제까지나 골방 구석에 가두어 놓고 있다. 그래서 존재의 축복도 끝없이 뿜어져 나오는 생명 에너지의 환희도 누리질 못하고 하나의 물방울로 남기를 고집하면서 바다가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한다.